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35절입니다. 에스겔 48장 35절. 그 사방의 합계에는 18,000척이와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7장은 하나님의 성전의 환상 가운데서 성전 문 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동으로 흘러가면서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주신 성령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나오는 생명수, 곧 구원은 하나님과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게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땅이 살아나고 동물들이 살아나고 나무들이 살아나고 모두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근원 되신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살리심을 입었으면 성령으로 행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생명의 생수가 흘러가는데 어떤 곳은 발목에 차고 어떤 것은 무릎에 차고 어떤 것은 허리에 차고 어떤 것은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은 하나님이 주신 동일하신 변하지 않는 성령의 은혜지만 어떤 사람은 그 성령에 충만하여서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고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교회 올 때만 어떤 사람은 내게 이익이 될 때만 그렇게 각각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에 붙잡힌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것은 각각의 신앙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심으로써 성령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잠기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 48장은 각 기업의 47장에서는 경계를 말했어요. 오늘은 그 48장에서 각 기업을 나누는 지파들의 내용들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에스겔서의 결론인 여호와 삼마를 이야기합니다. 지도를 보면 오늘 요약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여호수아 당시와 또 에스겔서 48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48장에 보면 이 가운데 왕의 가장 중요한 이 땅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함으로써 25,000척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곳에 바로 성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와 또 성전의 성문에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성전의 중심으로 해서 왕의 그 땅이 있고 그리고 북쪽으로 7개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유다까지 7개 지파의 땅이 있고 남쪽으로 5개 지파의 땅이 있어요. 그래서 남쪽의 제일 밑에는 원래는 유다 땅이었고 유다 브엘사바에서부터 저 북쪽 단까지가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은 좀 구역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보면서 기업의 분배를 통하여서 기업의 특징은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된 이스라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중심인 삶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왜냐하면 그 성전을 중심으로 양쪽에 왕의 땅이 있고 그래서 왕의 중심도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또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서 너희는 예배에 와서 나를 경배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회복된 이스라엘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신앙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삶의 각 모든 곳에서 흩어져 있든지 모여 있든지 삶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 그것이 오늘
핵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했더니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각 지파대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지파들이 땅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당시 모세에게 주셨던 땅보다는 북쪽으로 좀 더 경계선이 올라가 있고, 그렇게 순서는 좀 달라졌지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요 너비는 1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요 너비가 각 1만 척이라 라고 해서 그 사각형을 통하여서 정사각형 통하여서 그곳에 예루살렘,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도록 여호와의 땅을 구별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룩이 구별한 것임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보면서 또 회복된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과거에 그들이 거룩하지 못해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죠. 더러운 우상. 그래서 귀신을 우리는 더러운 영이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거룩.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지 악한지, 사람들 보기에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거룩이 중심이 된, 그리고 삶의 모든 공간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하라. 그래서 하나님께는 거룩이요 사람들에게는 정의롭고 공의롭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생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공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먹고 마신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로움과 하나님 신평강과 기쁨이 바로 이곳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부분은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드려진 그 땅에 바로 제사장도 살고 레위인도 살고 또 성읍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삶도 거기에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속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삶에서의 거룩함.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요셉은 이 땅에서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도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살았고, 다니엘도 포로되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꼭 하나님의 나라만 가가지고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광야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오늘도 우리는 찬송하면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다른 지파보다, 첫 번째는 이 오늘 본문 48장에서 위에 앞절에서는 북쪽의 7지파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제일 밑에서는 남쪽의 5지파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서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땅, 제사장, 왕, 레위인, 그 성을 지키는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아주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2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자, 그래서 군주에게는 남은 땅을 준다. 다른 데 같으면 왕이 제일 먼저 차지하고 그렇게 할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제일 먼저는 하나님께, 그리고 위로와 아래에 하나님이 구별하여 주시고, 그리고 남은 땅을 군주에게 줄지니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한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그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왕의 중심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그 땅의 중심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왕은 자기의 권세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기업으로 들어가서 살아갈 땅에는 하나님 중심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제 또 그 성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성에는 12개의 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30절에 보니까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른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그래서 저 북쪽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향하여서 북쪽에 문이 3개 있고,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레위 지파는 기업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받았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그렇게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문에서는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 지파로 땅은 나누어졌지만 이 문에 들어올 때는 하나의 문, 요셉의 문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문이 레위 지파를 다시 포함하여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문이 되었으며 동서남북의 3지파씩 그렇게 되어 있고, 또 32절에 보니까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그래서 정사각형의 모습이에요. 또 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여기 요셉 문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함께 포함된 것을 말했다고 했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의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그래서 12기초석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이고, 3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말하기를 34절 내용에 거기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34절 3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넘겨주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성을 보니까 21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 하나님이 종말론적으로 그 성무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에 12지파의 이름을 이미 새겨 놓았던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성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34절에 오늘 본문이에요. 서쪽에도 4,500척이니 문이 또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각 진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주 하나님이 다스리는 요한계시록 21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 12문은 12진주이니.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 그리고 사도 12사도의 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는 그 문들 12진주이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됨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하여서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에스겔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그 누구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영광을 에스겔은 보았고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 포로된 삶에서 패배자 같고 낙심하고 좌절스러운 그런 현장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다시 확인해 줌으로써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면, 그리고 통치한다면 오늘 여기에도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오늘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안 계시고 미래에 그 일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래에 그 일을 이루실 분은 지금 우리를 간섭하고 있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보살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마른 뼈같이 말라버린 우리에게 에스겔의 골짜기처럼 그렇게 골짜기로 데리고 와서 그렇게 말라버렸지만 하나님이 태어나니까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고 다 허물어져 버렸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곳에서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잃어버린 땅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곳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 경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포로된 삶에게, 지금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은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에스겔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디서든지 통치하시면서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기업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도록 생명을 주시고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워져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러서 우리 안에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그 생명이 살아나도록 내가 살고 우리에게서 흘러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성령의 말씀으로 듣는 자마다 살아나는 그런 성령의 증인된 삶,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로 이 여호와 삼마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 말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포로들에게,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살려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에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삶, 다 말라버리고 죽어가졌던 그런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생수가 흘러나게 되고 생기가 덧입혀지게 되고 십자가의 군병들로 넉넉히 세워져 나가는 성령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붙잡혀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기도와 거룩함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